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호숫가에 무리가 모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무리 가운데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서성거리며 연신 고개를 들어 호수 건너편을 주시하다가는 마음이 바뀐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무리를 벗어나 돌아갈 기미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또다시 주먹을 불끈 쥔 채 호수를 향해 고개를 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려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유대인 지도자라는 신분과 집단의 시선을 무릅쓰고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리며 무리 속에 섞여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소문을 몰고 다녔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 예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천형으로 간주되던 한센병을 고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을 따라 그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군 백부장까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가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소문은 계속 불어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는 큰 선지자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 보내신 분이라는 평판이 온 유대와 그 주변까지 널리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몰려든 사람들도 그런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예수가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 지방에 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돌아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를 구할 돈도 구해도 치유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예수와 같은 능력 있는 치유자를 만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는 자기가 아파서 스스로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병중에 있는 가족이나 집안 식구들을 위해, 심지어는 아픈 친구들을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이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의 가족, 금지옥엽 같은 외동딸을 위해 그 무리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기까지 야이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회당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시대 회당은 예배의 장소일 뿐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의 대소사가 이루어지는 마을회관과도 같은 공간이었고, 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결하는 재판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은 그 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유력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율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어긴 죄인들, 가까이 상종하면 안 될 부정한 자들과 늘 어울려 다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야이로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큼 경제적 여유도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의사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 눈치 보며 예수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도 딸의 병을 고칠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찾아간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짐작해보건대 야이로는 예수께 나오기 전에 이미 딸을 위해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그래도 효험이 없어 결국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방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 일로 인해 유대인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판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나아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앙 노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의 자존심이 그의 발길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12해 동안이나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 12살이 지나자마자 결혼을 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라면 어떤 아픔도 감내하겠지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라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혼기에 이르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찌 두고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천근 같은 다리를 힘겹게 끌고 예수가 오신다는 길목에 나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우리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분이 예수로구나. 예수를 알아본 그는 순식간에 몰려드는 무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몸을 던지듯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 집에 함께 와주십시오. 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마치 야이로의 집에 가기 위해 갈릴리를 건너오신 듯 그의 청에 순순히 응하셨습니다. 예수의 주변에 모여드는 무리의 수는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 온 무리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의 대이동이었습니다. 그 무리는 예수를 밀어대며 걸음을 지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한 여인이 아예 예수를 붙들고 서서 예수가 그 여인과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러지 않아도 바쁘고 조급한 길이 더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여인 역시 참으로 딱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그 즈음부터 이 여인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가산을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무리를 뚫고 예수의 뒤로 다가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곧 출혈이 그칩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모두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무리가 당신을 에워싸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옷깃에 닿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닐 텐데 그 가운데서 누가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를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아챈 그 여인은 떨면서 나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왜 그에게 손을 대었는지를 그리고 곧 낫게 된 것을 모든 백성 앞에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냥 조용히 고침받고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지 왜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는 그녀가 치유되어 온전케 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리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녀가 부정한 존재라는 오명을 벗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피를 흘리는 사람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에 의하면 그녀는 유출병을 앓는 부정한 존재로서 그녀가 누웠던 자리를 포함해서 그녀와 접촉했던 물건들은 모두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여 부정을 옮기는 것은 더더구나 금기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인간이나 인간이 아니었고 여자이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오랜 기간을 부정한 존재로 추방당한 외인으로 살아오면서 아마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상실한 채 몸과 마음이 걸레처럼 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바닥으로 내려앉은 자존감을 스스로 일으켜 세워 그 초라한 행색으로 무리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금기를 뚫고 그 많은 무리들을 헤쳐가며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야 합니다. 48절에서 예수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가리켜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대속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을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병을 예수께서는 고칠 수 있다는 신념과 부서진 자존감을 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나선 행동과 그리고 율법의 금기를 깨고 무리들 속을 헤쳐나가는 고투를 포함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표어는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오늘 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며 우리는 그 믿음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지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 삶의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는 믿음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해야 할 그 온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구원은 먼저 질병의 육체적 치유를 말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죄인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는 종교적 차원과 추방된 존재로부터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차원, 그리고 깨져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심리적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는 이 여인을 가리켜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의 일원으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큰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비벌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를 딸에게 데려가기 위해 무거운 짐을 끄는 팽팽한 밧줄처럼 경직되어 있던 몸과 마음의 긴장이 한순간 풀어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좌절감에 야이로는 앞이 노래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다급한 길에서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를 상대하느라 늦어버린 예수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딸을 위해 더 일찍 예수를 찾아 나오지 못하고 이제까지 주저하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몰려오면서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았나 하는 자괴감을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뒤섞이며 저 깊은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져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관습의 장벽을 넘어 예수 앞에 나온 야이로였지만 결국은 딸이 죽고 말았다는 비보를 들으며 힘들게 심겨진 그의 믿음이 뿌리채 뽑혀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 듯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딸이 낳는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딸이 구원받는다입니다. 내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48절에서 혈루증 치유 바르는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두 말씀이 여러 가지 점에서 병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것이 48절이고요. 50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딸, 믿음, 구원이라는 세 단어가 두 절에 반복되고 또 평안히 가라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는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야이로에게도 일깨우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의 처지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되었지만 그 여인은 그 딸이 태어난 즈음부터 12해 전체를 그러한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병고에 시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도 딸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겠지만 이 여인도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넘어 예수께 나온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 수많은 높은 장벽들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장벽들을 넘어 예수께 나옴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내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내 딸을 구원한 것처럼 내 딸도 곤궁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딸을 구원한 것처럼 내 아들도, 내 부모도, 내 가족도, 그리고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은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8장 25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믿음이 약하여 두려워합니다. 야이로 역시 믿음이 약하여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 두려움의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부모와 가족이, 그리고 너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보다 두려움에 익숙하고 희망보다 절망에 능숙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